주님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난 둘째 아들처럼 주님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애통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기대에 시달렸고 시험과 유혹에 시달렸고 우리의 욕망에 시달렸지만 그래서 많은 세월 헛되이 보내고 세상 것에 욕망을 두고 살았지만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으로 고달파하고 힘들어했지만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힘이요 반석이요 능력이 되시기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물까지 다 쏟으신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주님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서 살아가는 자녀들 또 가정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발길을 인도해 주시고 오가는 소식이 반가운 만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저희들이 더 기도의 제목이 더 많아지는 시간들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위로하며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추석의 기간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저희 마음속에 따뜻함이 있게 하시고 회복함이 있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2장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2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런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서적인 전 배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자세히 해주시는 그런 본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배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교하는 그로 따르는 징계에 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수아 그리고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냐면 신명기적인 역사관에 의해서 생긴 글이다 이렇게 이야기. 그리고 신명기 사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흥하느냐 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뭐 하나님께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 신명기 사관이라 이런 좀 우리가 신앙생활 하셨으면 이런 표현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28장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잖아요. 네, 28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03면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이후로 계속 7절에서 14절까지 문제 해결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축복, 그리고 남에게 구워주는 물질의 축복, 그리고 명예의 축복, 남의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 이런 축복들을 쭉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일 것이라 하면서 그 앞에서 설명했던 축복과는 반대되는 저주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 28장 전체가 엄청 많은 그런 저주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신명기적인 사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여호수아에서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신명기적인 사관이 뭐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하는 내용이죠. 24장 14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구약성경 356면인데요. 2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뭐라고요? 섬기라. 섬기라라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강 저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왔거든요.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강 저쪽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 저쪽에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이전의 조상들이 섬겼던 아람 족속으로 섬겼던 그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어떻게 하라고? 여호와만 여기 섬긴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저쪽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까 백성이 대답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광야세에서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했지만 그래 하나님을 섬기겠다 약속을 해요.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땅을 허락해 주시고 땅을 배분 받았어요. 너희들이 살아갈 삶의 방식이 뭐냐? 하나님 섬기는 거다. 아바드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자,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바알을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다 그랬어요. 이 섬긴다는 말이 아까 여호수아서와 그리고 그 신명기에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게 뭐냐 해서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만들어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예배의 처소를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삶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한테서 룰루랄라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적 사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말씀드렸는데 신명기 아까 이따가 다 못 읽었는데 신명기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아람 이전에 살았던 그런 아모리 족속들과 아람 족속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되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하나님의 침술장이어가지고 마음이 기분이 나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에 대해서 이스라엘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바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굴 섬겼다고 해서 오늘 보니까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절에 가면 그것을 다시 한번 그 바알을 섬기는 구체적인 좀 더 죄악상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자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섬겼다는 말을 이야기. 이 섬김이란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7절 앞으로 좀 돌아가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까 우리 여호수아서 24장을 봤잖아요. 14절 이하에 보면 2장 7절 6절과 7절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아바드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 유일하게 하나님 섬겼단 말이 여기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오늘 11절 2장 11절에 이스라엘이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을 아바드 섬겼다 그랬죠. 그 다음에 13절에도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랬죠. 19절에도 보면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누구를 섬길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내가 너에게 십계명을 위해서 너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길 것이냐,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며 그것을 주님을 섬길 것이냐.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선택하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따르겠느냐. 그런데 지금 한참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오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없는 듯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 보시는데 누굴 섬긴다고요? 우상을 번듯하게 세워놓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로드란 뜻이에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master, 내 삶을 주관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 모셔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데 그걸 싹 다 버리고 싹 뒤로 싹 닦아버리고 입 닦아버리고 누구를 섬긴다고요?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거예요. 명예를 섬기는 거예요. 권력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와 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지 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목적이 달라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의 근본적인 죄악성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데 곧 바알을 아바드 섬긴 것이다. 광야 시대, 모세 시대죠. 그리고 정복 시대, 여호수아 시대죠. 이 광야 시대와 정복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였다고 한다면 이 가나안 세대, 이 사사 시대에 들어오면 가나안의 문화가 그들의 몸에 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문화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대부분 문화고 말, 언어, 관습,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거, 이게 전부 다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화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신앙이 있어요. 내가 무슨 음식을 먹느냐는 건 나의 확신과 신념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맨날 막걸리 한 잔 들이시고 소주 한 잔 먹는 것은 내가 소주 한 잔 먹어서 기분 좋다고 하는 신념 때문인 거예요. 내 자신도 모르게 나 삶을 지배하는 어떤 문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문화에 있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 그러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시장에 있으니까 맨날 장사하는 돈만 보는 거예요. 무덤가에 있더니 맨날 우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 보냈더니 맹자가 제대로 배우는 걸 배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적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바알을 섬길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 인간의 선택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질과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너가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 먹고 안 먹고 그건 누구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누구를 여러분, 누구를 섬기지 않으면 인간이 누구를 섬기지 않고 아무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늘 못 섬기고 바알 못 섬기면 내 자신의 엄지손 꼬리라도 빨아먹고 섬겨야 돼요. 우리 인간이 누구에 의존하지 않고는 마치 인간이 땅을 디디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소가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섬기는 그 삶이 없이는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의 기반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무너지는 기반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바알을 섬기는 모습이 12절에 있잖아요. 자,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냐 바알을 섬길 것이냐. 여러분, 아스타롯을 섬긴다 그랬죠. 아스타롯은 누굽니까? 바알의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알과 아스타롯은 남신 여신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니까 계절에 따라서 비가 내리잖아요. 10월 달 되면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은 바알이 아스타롯이 둘이가 성적인 결합을 해가지고 비가 내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뭐 교회에 나와봤자 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물질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과학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기술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4차 혁명에서 그런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12절에 그랬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여기까지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내가 쾌감으로 느끼는 그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13절에 있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우리는 물질의 풍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물질의 풍요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교회가 뭐 물질을 축복하는 것을 뭐 교회가 반대한다. 이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물질적인 것을 풍부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이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무엇을 섬기냐, 무엇을 잡느냐, 무엇에 의지하느냐고 달려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애들을 높은 데 얹어놓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뛰어내려봐 그럼 뛰어내릴까 안 내릴까요? 어떤 애들은 겁이 나 못 뛰어내리지만 애들은 부쩍 뛰어내리잖아요. 왜요? 엄마 아빠가 받아줄 것을 믿으니까 전적으로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자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거 믿어야지, 안 믿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 자신을 하나님 향해서 던지는 신앙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걸 예배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니까 자, 우리 14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며 그 다음에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려요?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해. 여러분, 이 성경을 이런 것을 기록했다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이게 지금 다 멸망을 당하고 다 역사를 다 지나고 나서 쓰여진 거예요.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읽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하, 내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잘못 섬겼구나.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한국 민족이요. 한국에 최근에 한 해방되고 나서 한 70년, 80년이 지나고 나는데 좀 제대로 깨달았으면 또 이 정치자들이 또 똑같은 악을 행하고 또 똑같은 독재를 행하고 똑같이 또 재판을 또 하고 또 서로 막 죽이지 못해가지고 그냥 한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이게 계속되고 있잖아요. 정치가 제일 저질이에요. 그죠? 국회의원들이 다 갈아야 된다고 심쪽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그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다 저끼리 다 해먹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계속해서 그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물질의 신을 섬기고 권력의 신을 섬기고 명예의 신을 섬기는 것들입니다. 근데 거기 다 또 뒷바라지하러 돌아다니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신명기 사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어디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죠? 요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가요. 여러분, 사무엘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이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 통치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하루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나이가 들고 하니까 아들들이 또 제대로 잘 못하고 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왕 줘라. 근데 그 왕 주면 그들이 망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택하게 된다. 8장 18절에 보면 너희들이 세상의 왕을 택함으로 파괴적인 결과 멸망을 갖게 될 그거 이스라엘 백성이 경고해라. 그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왕을 자꾸 달라 그러는데 세상에 가난한 족속들이 있는 왕을 자꾸 달라 그러는데 왕 좋아 보이지. 그리고 막 일이 착착착 진행되고 막 왕 집권 제대로 하니까 성과가 있고 잘 될 것 같지.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너희들 자녀들 다 왕이 다 뺏어가. 너희들 딸들 왕들이 다 신녀로 궁녀로 삼을 거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재산 다 세금 부어가지고 다 뺏어갈걸? 그래도 왕을 섬기겠어? 왕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멋있어 보이는 왕을 하나 줍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았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분노의 신, 저주의 신, 그의 안에 있는 막 마귀 사탄이 들어가니까 막 시기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요. 다윗이 사위가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남 죽인 일하다가 자기가 자살해 죽어요. 왕이 멸망하는 과정을 사무엘이 기록을 넘었죠.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 다윗도 범죄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가가 그의 아들 암논이 자기 딸을 범하게 하고 또 암논이 몇 년 있다가 동생 압살롬이 그를 죽이고 또 압살롬이 죽인 다음에 압살롬이 또 아버지를 배반하고 이런 전부 그래서 압살롬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목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 요압이 말이에요. 칼로 창을 찔러가지고 죽이는 이런 비참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신을 섬기는 결과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비교해 본다면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거 우리의 선택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바알을 섬길 것인가. 아마 여러분 바알이 여러분이 누가 바알이 되겠습니까? 물질이 바알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바알이 될 수 있고요. 성적인 쾌락이 바알이 될 수 있고요. 욕망이 바알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내 자신이 바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의 사사기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우리 신명기에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 뛰어난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이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죄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을 돌리기만 하면 한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쉽습니다. 바알을 섬기기 쉽습니다. 아스타로스를 섬기기 쉽습니다. 돈을 섬기기 쉽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내 자신을 섬기기 쉽습니다. 자식을 섬기기 쉽습니다. 건강을 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축복된 것이요 좋은 것이로되 하나님을 섬길 때 주시는 결과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임을 바로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은망덕하고 불성실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적들에게 넘기시는 이 역사의 모습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전 생애를 거들떠보며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모습, 그런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모습 저희들이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바알을 섬길까 심히 염려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이 바알을 섬기기 쉽습니다. 추석 명절이 명예를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쪽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조상들을 잘 기억하고 또 추모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들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때 또 주님을 깊이 섬겨나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을 찾는 사랑한 자녀의 발걸음과 차편을 인도해 주시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에게 오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하지 못해서 삶이 녹록하지 못해서 때로는 외국에 살아서 오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소식이 주님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 주님께 향하는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찾아오셔서 인도해 주심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잘 준비하는 날 될 수 있도록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생업의 복 하나님께서 골고루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